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이야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 좋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소중한 아들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 하나 자체만 생각해봐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요. 그런데 50세 이후에 낳은 자식에 대해서 특별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는 50대 이전에 젊은 날에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구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50이 넘어 늦둥이를 키우면 그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잘못돼서라 애지중지할 뿐만 아니라 자식 앞에서 늘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50세도 아닌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에게 다시 준비한 수양이 있으니 제사를 드리고 손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소중했습니다. 물론 출산할 때, 태어날 때 자식을 얻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모리아 산에서 되돌려 받은 비로소 얻은 자녀입니다. 여러모로 은혜가 많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은 아들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살아서 다 더 귀하지만 옛날에는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애틋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이 이삭, 장성해서 장가들 나이가 됐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결혼이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일평생 행복합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복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이고,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올바르게 훌륭한 교육을 시켜줄 스승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은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부모나 스승을 만나는 일보다 어느 정도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만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나를 낳아준 것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을 통해 만나는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내가 스승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선택권이 그렇게 나에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 만나러 가는 겁니까? 좋은 선배 만나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선생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일은 적어도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친족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하지요. 인물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진이라도 보고
전화를 통하여서 음성이라도 들어보고, 또 요즘은 화상통화들을 핸드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늙은 종의 노력으로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될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음성 한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죠.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제3자의 중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게 되어졌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면서 신실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만해야 좋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교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냥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교과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그냥 교과서 같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평생도록 자기 집에서 일하며 살아갔던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정권을 맡겨놓고 결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아내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어머니 사라가 싹 빠져 있어요. 특이한 일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의논했다는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두 남자가 알아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맞는 일이지만 아버지와 신실한 종이 선택해 주는 대로 아들도 순종합니다.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내가 데리고 살 여자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주어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온 집안 식구가 한 신앙 안에서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가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도 세대 차이, 갈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능할까? 한 신앙,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끄신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에 반론을,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결정하고 인생을 살기에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참 중간사역, 종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늙은 종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순조롭게 만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든 것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인생을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 늙은 종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인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네. 정말 깜짝 놀랄 아닌가? 100세에 아들을 낳고 나도 몰래 슬그머니 번제드린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되살려주시고, 올라갈 때는 왠지 모르게 근심이 많았는데 산에 갔다 부자지간에 여행하고 와서는 얼굴이 저렇게 한바꽃이 폈네, 좋아졌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내 가정, 하나님이 내 주인의 집에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지기도 하고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한 소녀가 이러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정말로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마다 하나님을 말하며 때마다 묵묵히 기도하면서 자기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날 때도 기도하고, 가는 도중에도 기도하고, 소녀를 만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만난 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고 환영받는 그 순간에도 일단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장 40절과 48절, 50절을 소개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지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주의 일꾼들이 너 길을 확 연다는 거예요. 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그냥 뭐 감사밖에 뭐가 있겠어요? 가부를 물을 수도 없고 따질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한답니다. 편할 때도 기도하고요. 충매하러 가는 길에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과 부두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늙은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 오더니 내 주인에 이렇게 시켜서 왔소. 내 주인의 아들은 이러하러한 사람이 있는데 내 주인의 아들에게 결혼할 상대가 당신 집의 딸인 것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눈을 볼 때 진지함이 느꼈지 않았을까요? 그의 언어와 그의 말을 듣고 신뢰가 가지 않았겠어요? 그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묶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취미가 맞는지, 성격이 맞는지,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야채를 좋아하는지, 빵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간단한 음식을 좋아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또한 개의치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결혼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혼의 기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혼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배우자를 택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얻을 때 얼마큼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으시지요? 사회를 얻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큼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만나니까 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칼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왜 결혼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지 않은 채 성직 생활을 했죠. 그래서 결혼한 칼빈이 특별하게 보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돕는 배필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주기 원하여서 결혼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적이고 외모적인 것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름다움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부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뒷이야기가 있을 수 없겠지요.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현재 남편이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해서 하늘 수 없이 결혼 승낙했다고 결혼 후 30년 동안 그냥 떠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3년이나 따라다닌 끝에 결혼에 헛골인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 1년 동안 기도하고 애써서 결혼했다. 둘 중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훈훈하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남편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는 아내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도 좋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귀한 마음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붓지 않겠어요? 내 상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마음 안에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위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이 입술로 표현하여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빗뼈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갈빗뼈를 붙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도 신앙으로, 끝도 신앙으로, 모든 삶을 신앙으로, 중간에 이런저런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 중간에 이런저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사회, 중간에 이런저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교회, 좋은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취미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습니다. 실력조차도 알 수 없고 신앙의 척도도 실은 알 수도 없습니다. 혼수는 아예 생각조차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혼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혼수인 세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중요하더라고.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으로 딱 뭉쳐져 있는 사람은 저희를 조금 더 신경 쓰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축복의 가정이 시작됐어요. 뭐 가져온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겠어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어떤 거였었죠? 편애했다는 거예요. 편애.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좋아한 이유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다 자기중심. 좋아한 이유가 실수였습니다. 결국 편애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두 형제가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20년 동안이나 헤어져서 증오 가운데 살았어요.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조그만 균열 하나가 건물을 무너뜨리고, 조그만 구멍 하나가 눈두렁을 무너뜨려서 댐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편애 하나가 형제지간에 20년 동안 사이를 망가뜨릴지 몰랐어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장자들에게 3분의 2 이상 재산을 다 줬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것이 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지, 요즘은 한국도 다 n분의 1로 딱 나누잖아요. 똑같이 주는 게 좋아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긍지를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사람이 그를 기분 나쁘게 하면 못 써요. 자존감을 깨트리면 못 쓰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은 날카롭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요즘 10대들, 20대들 날카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께 책망을 듣고 나에게 화풀이 하는 건 아닌가? 지금 당신의 히스토리를 나한테 쏟아부는 건 아닌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사람 취급받으니까 나한테 공격하는 것 아닌가? 아버지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폭언을 하고 막 행패를 부리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충고는 이미 끝난 거예요. 충고의 효과는 끝나버린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반기를 가슴에서, 마음에서 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 또한 체면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특히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우거지면 그 사람은 이삭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매를 맞고 책망드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밟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열렬히 사랑했지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평가가 그 자녀들을 눈에 보지 못하고 20년 동안 힘든 인생을 산 것입니다. 편애, 이삭은 에스를, 리브가는 야곱을 따로따로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말았습니다. 형제 우애는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온전하게 사랑해야만 형제끼리도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모가 보편적인 사랑을 했느냐 아니냐에 달라 있습니다. 네, 보편적인 사랑이 중요해요. 똑같이 말이죠. 부모의 편협한 생각이나 불공평으로 자식을 대하면 자식들끼리 좀처럼 살아가는 사이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윈수 사이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지요. 내가 먼저 부모님께 잘해야 자녀들도 나한테 잘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하지 않은 것뿐이지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고 자녀의 셈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마구 했는데 내 자식이 무엇을 배워 나한테 효도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생각으로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야, 어떻게 저 이삭은 자기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자기 아버지의 종, 늙은 종이 데리고 오는 그 여인을 기쁨으로 어머니가 기거하던 장막 속에 있다가 나와서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항상 옳았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늘 신앙적이었어. 그때 모리아 산으로 나를 데려갈 때도 내가 한번 방귀를 들고 싶었지만 그 아버지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내 아버지는 항상 신앙적 결단이요 신앙적 선택을 하셨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일은 항상 옳았어. 그러게 우리 아버지가 시킨 일이니까 더 이상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여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을 향하여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 중에 이 3대 4대가 살아갔던 이 가정 속에 이삭은 독생자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살피고 또 묵상하고 살피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좋은 가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